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염려는 여러분 몸이 염려 제조 공장으로 계속 염려를 생산해낸다.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그 말씀만 그냥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냥 기억해라 그랬어요. 왜요? 그 말씀이 역사할 테니까. 그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로 염려하지 말라.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먹이실 거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어도 먹이실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먹이셔요. 악인에게 해와 비도 주시는데 악인들이 굶고 삽니까? 더 잘 먹고 삽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에 가면 요셉이 애굽의 백성을 다 먹여요. 약속의 자손만 먹이는 게 아니라 애굽의 백성도 먹여요.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것도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염려가 막 나오는데 우리 몸이 염려 제조 공장이라. 그런데 해독제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해독제로 하나 줬다는 거예요. 해독제는 뭐냐면 염려가 막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적어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떠올려라. 늘 떠올려라. 늘 떠올려라. 그리고 딱 끝내세요. 그뿐이었어요. 말씀. 근데 이 원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제 얘기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염려가 그대로 만들어진다니까요.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염려 된다니까. 그런데 동시에 내가 하나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나에게는 해독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 속에 누가 더 깊이 새겨놓고 간직했느냐가 이 염려를 이기느냐 아니면 염려에 의해서 주장되고 염려에 의해 끌려가느냐 이 두 개를 이제 우린 체험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했다. 이건 자기 율법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건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새 아내를 얻게 되는데 아다는 장식이란 뜻이에요. 가인의 후손 중에 가인은 이랏을 낳고 에녹을 낳고 가인의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가인은 바로 시작해요. 그리스도 없이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인족은 세상의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바로 그냥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자기 과시라는 뜻이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하나님의 엘이 하나님은 무흐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하는 거고 무드수어를 낳고 무드수어 사엘이라고 되는 수월이에요. 수월로 지옥. 무드는 맨 사람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지옥의 아들을 낳고 무드수엘을 바로 라멕을 낳는 거예요. 라멕의 아내가 아다하고 실라가 있는데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족들이 이게 가나안족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아다라고 하는 여자를 에서가 아내로 삼았다. 그 이야기는 이제 장식이란 뜻이야. 장식.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는 거. 그래서 장자권을 포기한 그리스도와 함께 닮아지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최고의 즉 예수님이 목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뭐냐면 장식이에요. 장식. 근데 제가 옛날에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비슷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교양인이라면 적어도 종교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다니까. 지금 저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양인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장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장식이 돼 있어요. 장식. 어? 주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오홀리바마라는 이름은 오헬이라는 말하고 바마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오헬이라는 말은 장막, 천막이에요. 성막, 나중에 성막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헬이 돼요. 오헬, 미시칸 다 이 같은 단어들이에요. 바마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나중에 라틴어로 베마가 되고 바마가 되는데 바마라는 것은 연단을 뜻해요. 강단.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보면은 이렇게 그 큰 교회당 같은데 강단이 우뚝 서 있는 거, 그걸 바마라고 불러요.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헬은 성막을 가리키고 바마라는 말은 장막을 가리키는데 높은 장막이다. 높은 장막이라는 것은 높은 강단이다. 이런 거예요. 높은 강단. 높은 강단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쉽게 얘기해서 신앙이 다른 사람들 위에 서기 위해서 믿는 신앙이에요. 그게 오홀리바마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높은 자리. 예수 내가 믿었어. 믿었는데 내가 뭐 돼야 되는 거야? 안수집사 돼야 되고 나는 꼭 장로 돼야 돼.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난 서운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나 감히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홀리바마예요. 참으로 이름이 신기해요. 바스마라는 말은 우리가 실은 잘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발삼이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발삼 향이다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삼. 식물에서 나오는 향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발삼은 하나님의 향품으로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향이 아니에요.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향은 나감과 소합과 풍자와 유향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종류가 약간 틀려. 근데 아름다워요, 굉장히. 그런데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장자권을 포기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이걸 아내로 취했다 그 이야기는 이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놓고 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셋인데 어떤 걸 가리키냐면 이건 종류별로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의 전체 모습이에요. 자기 개인 냄새 풍기면서 예수 믿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해서 우리 속에서 풍겨나야 되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신앙의 인식이 깊이 들어가면 내 겸손으로 절대 섬기면 안 됩니다. 내 겸손으로 섬기면 내 향기가 됩니다. 용서도 내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구제도 내가 구제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제하면 뭐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구제했다는 사실을 알아줘야 됩니다. 내 겸손으로 섬기게 되면 그건 그리스도 겸손이 아니에요. 내 겸손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 교만만 못 박히는 게 아니라 겸손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주님은 내 기질을 다 처리하셔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섬기는 거죠.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주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 못하는 내가 웃기는 거죠. 그거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버리는 거 세상 사람도 해요. 세상 사람도 용서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의 용서 속엔 자기의가 들어있어서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내가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알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70번에 7번이나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적용해야만 70번에 7번의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장식이라 이런 거. 여기에서 이제 아들들이 나오는데 여우스는 쉽게 얘기해서 아다. 신앙을 장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엘리바스. 엘리는 엘 하나님. 가리스 굿이 아니라 가리스 굿 하면 참 좋은 찬송인데 가리소 굿 옛날 백왕교에서 많이 불렀어. 그 황방남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맨날 좋으신 하나님 그것도 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것도 많이 해요. 가리스 굿 가리소 굿 소 굿인데 가리스 굿이 아니라 가리스 골드예요. 골드. 파즈라는 말이 토파즈 할 때 파즈 보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황금을 위해서 섬기는 거다 그 뜻이에요. 황금을 위해서. 신앙이 장식이 되면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기복신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홀리바마 내가 교회당 안에서 높아진 자리를 추구하면서 믿는 사람은 신앙의 세 개의 특성으로 나오는데 이 아들들이 뭐냐면 여우스다. 여우스는 아주 조급하고 성급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뒤집어지는 거야.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리고 아주 도전적으로 기도해요. 막
정해놓고 40일 금식기도 새벽기도 뭐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하기 전에 첫째 주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 하고자 하는 이 주제가 합당한지 물어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식은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었을 때는 신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금식이라 하더라도 그 금식이 주님 안에서 교통 안에서 하는 금식이냐 안 하는 금식이냐는 달라져요. 그런데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걸 구해도 주님은 응답하셔요. 응답이라고 다 해서 주님 것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아니에요. 왕을 구하는 거 주님 뜻 아니었지만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 주님의 하늘에 속한 거 아니에요. 만나만 하늘에 속하는 거예요. 하도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애굽의 세상 것을 그리워하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시는데 너희의 입에 낀 채 죽으리라 그래요. 입에 낀 채. 조급한 신앙이 아주 조급해져요. 그래서 금방 기도 응답 안 하면 뒤집어 엎어집니다. 알람이라 하는 거는 은밀하다라는 뜻이에요. 은밀하는 거. 그러니까 높아지는 사람은 뭔가 항상 그 속에서 자기만의 꾸미는 게 있어요. 계획과 음모가 있어요. 그다음 고라는 담대함을 가리켜요. 근데 고라는 쓰임이 두 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면 이 고라는 나중에 이 고라는 레위의 후손 고라가 아니에요. 이건 에서의 후손 고라가 있고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고핫의 자손 고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는 레위 즉 야곱에게서 나오는 12아들의 유다의 바로 위에 있는 레위의 자손 고라는 다른 고라예요. 그런데 이름의 뜻은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담대함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영의 강함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담대하면 이건 정말 사람 황당하게 하는 거예요. 안 나서야 될 사람이 나서는 거니까 늘. 그래서 고라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반역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담대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성격을 가리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결국에 이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은 뭐예요? 항상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다 알람. 은밀한 걸 감추고 있고 은밀함이라는 뜻이에요. 여우스. 아니 알람이. 여우스는 조급함이라는 뜻이에요. 조급함. 써도 있고. 은밀, 비밀. 고라는 거역. 거역한 본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리돼 버리면 너무도 담대하고 주님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바스마, 향품이다 하는 것은 누구를 낳냐면 르우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르우라는 말은 이웃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이다 이런 말이에요. 참 좋은 얘기 같죠. 그러니까 레이기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이 히브리어로 르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르우엘은 하나님은 이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웃이다. 참 좋은 얘기 같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하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그랬어요. 왜 가장 작은 자냐면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여인 중에 제일 큰 거. 요셉보다 크고 다윗보다 크고 다니엘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에 보면 너무나 위대한 그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그런 신앙의 용기를 보이고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렇게 산과 불을 통과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못 받고 죽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작은 자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이면서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여인으로 즉 옛 육에서 난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로서 가장 큰 자예요. 그러나 하늘 왕국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내주하는 생명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는데 이 생명의 영의 한 방울은 온 우주보다 큰 영이에요. 온 우주보다 큰 영이에요. 온 세상보다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예요. 그래서 약속의 영을 받은 하늘 왕국, 그것이 하늘 왕국이 바로 돌아버린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하늘 왕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늘 왕국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생명의 체험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돼버렸어요. 이 하늘 왕국 안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전에 죽어버려서 육신의 그리스도만 본 마지막 옛 아담 안에 속한 마지막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웃으로 섬긴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웃이 우리 이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웃 단계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참 좋은 친구이시죠. 그러나 본질로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세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라 신명기 30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 영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 대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으로 생각. 이웃은 가끔 만납니다. 친하게도 지내요. 하나님이 이웃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이 돼야지. 이웃은 떼어놓을 수 있지만 생명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신앙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씩. 4절에 보면은 2절부터 볼까요? 에서의 족보가 이러하더라.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가나안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진멸하기로 한 그 족속들을 아내로 취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거절하는 신앙의 태도들을 갖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해족속이랑 헷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두려움이에요. 남을 두렵게 하는 자. 근데 남을 두렵게 하는 자는 심리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굉장한 두려움을 거꾸로 육적으로 표출하는 거죠. 해쪽 속에서 나온 엘론은 큰 이 나무를 가리킵니다. 큰 나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쪽 속 중에서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 자, 아주 그 두려움 속에 실은 있는 자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속에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꾸미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더 과시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딸 아다를 장식을 에서가 삼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를 장자권으로 삼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장식으로 생각하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시브온 족속 중에 시브온은 염색에 색이 많이 들어간 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악의 여러 색들을 말합니다. 죄악의 여러 색들이 많이 들어간 시브온의 딸 아나라는 말은 웅변이라는 말이에요. 웅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이야기를 잘합니다. 오홀리바마의 아버지죠. 오홀리바마의 아버지 아나는 시브온의 딸 아나인데, 이거 원문을 그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딸은 손녀라고 볼 수 있어요. 딸보다는. 그래서 시브온의 딸이 아니라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를 이렇게 이제 본문을 봐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립니다. 히브리어 원문 용감 여기서 70인역에서는 딸이라고 하지 않고 손녀 또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브온의 손녀이며 히브리어에서 바트는 딸도 되고 손녀도 되고 그렇게 되니까 시브온의 손녀니까 시브온의 아들이 아나죠. 아나의 소생 딸인 오홀리바마를 에서가 아내로 취하였다. 3절에 이스마엘의 딸이고 그 다음에 또 아내를 취하는데 느바이옷은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요르단 같은 데 가보면은 인디아나 존스가 막 말 타고 달렸던 그 나바테안 왕국에 있던 페트라라는 곳을 가게 돼요. 근데 그곳은 큰 바위가 있는 데인데 이 느바이옷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페트라에서 거주하던 사람입니다. 동굴에서 사는 자예요. 동굴에서 사는 자. 신령한 집이 아니라 동굴에서 살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안에다 동굴 파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동굴 파놨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들만의 그 모임 서클이 있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게 교회 안에 동굴 파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느바이옷이에요. 아주 높은 동굴이에요. 그런데 깊숙한 동굴이 아니에요. 높은 동굴. 누이 바스맛. 이 사람은 자기 향품을 내면서 신앙을 자기 치장으로서 그리고 자기 향기를 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4절에 보면은 아다는 아들을 엘리바스라는 아들을 낳고 에서에게 낳아줬고 장자권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황금을 쫓고 쉽게 얘기해서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고, 바스맛 향품 자기 향취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르우엘을 낳았다. 하나님과 이웃 간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이웃에서 그쳐버리는 것이죠. 사교클럽이 돼버려요. 사교클럽이 교회가요. 그 다음 5절에 보면 오홀리바마는 여우스를 낳았는데 오홀리바마 즉 높은 자리를 바마 위치 자리
오헬, 하나님의 집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고 추구하는 자는 여우스, 급하고 조급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되고 자기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알람, 은밀한 비밀이란 뜻이에요. 자기만의 영역이 있고 고라, 담대한, 거역되는 그런 성격, 성품들을, 그런 행동들을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이것들이 에서, 즉 장자권을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하신 땅에서 낳은 것이다. 여기서 가나안 땅은 사실 약속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족속들이 있는데 오히려 없어져야 되는 족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번식시킨 거죠. 그것이 에서의 신앙인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자기. 그래서 에서 가문의 가훈은 창세기 36장 6절. 자기가 6번 나와요. 그것도. 그래서 36장은 6 곱하기 6이에요. 66에 36이에요. 자, 베델의 이상은 47에 28이에요. 57에 35고. 그런데 36장은 66에 36이에요. 그것도 66에 36에 6절은 자기예요. 성경 기절에서 666이 딱 나오는 게 이거 얘기예요. 666이 다른 게 666이 아닙니다. 자기로 충만한 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뭘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자기로 다 충만해 있어요. 헌금에도 자기로 충만해 있어요. 내 이름 불러줘야 돼. 내 이름 나와야 돼. 광고 해줘야 돼. 누가 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와가지고 수고하고 고생했다고 얘기해줘야 돼. 그것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도 가련한 거예요, 실은. 천국의 상을 기대하게 만들어서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오히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의 피가 발라진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에소족은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에 초이스를 주신 거예요. 야곱으로 믿을래? 에서로 믿을래? 이렇게. 야곱으로 믿는 것은 너의 삶에 내가 고난도 보내고 어려움도 보내고 라헬도 빼앗아가고 요셉도 빼앗아가고 나중에 베냐민까지 다 빼앗아가겠다. 나를 전부로 취하고 나를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다 담겨지는 그런 신앙을 살기를 너는 원하냐? 아니면 이렇게 에서처럼 화려하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그런 것으로 예수 믿기 원하지? 우리 보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6절에 보면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이 참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요. 그 동생 야곱을 떠나 결코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들은, 장자권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들과 참 예수 함께 믿는다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떠나냐면 장자권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씨이신 약속의 그리스도는 받았어요. 그들 속에. 왜? 씨가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이신 그리스도는 그들 속에 받았어요. 장자권을 사모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발표해요. 전부 다 정복 땅에. 그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돼요.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에서 출신, 에서 에돔 지역. 에서를 에돔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돔은 팥죽의 어원이 되는, 팥죽이라는 말이 아돔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돔. 그러니까 아돔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붉은 팥죽. 에서는 붉은 털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붉은 팥죽이라는 거예요. 털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요소를 상징하는 거고 팥죽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서 내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나의 어떤 성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도족이 에돔족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이룬 거, 머리 기른 채로 늘 오는 거죠. 사회에서 사장이면 교회에서도 사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붉은 털 가지고 그대로 오는 거예요. 사회에서 자기가 큰 권력 잡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권력자로 오는 거예요. 털이 계속 길어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깎지 않고 계속 길어나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문둥병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문둥병 걸린 사실을 주님이 빛을 비춰서 알게 되면 머리털 다 밀게 되고 예수의 피를 적용해서 심판의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 죽고 장자권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점점 길어요.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상수리나무, 쉽게 얘기해서 막 서로 자기 신앙을 뽐내고 자랑하는 그 가운데서 머리 걸려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에돔은 붉은 팥죽, 즉 세상 것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는. 전 진짜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교회가 개모임하는 교회인 것도 봤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오는데 개돈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6절에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고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에서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신 그리스도, 땅이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입혀진 영을 말하는 거예요.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씨이신 그리스도, 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둘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하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땅을 걷느냐 하늘을 걷느냐, 내가 옛 세상에 사느냐 새 세상에 사느냐를 어떻게 보느냐는 완전히 인식이 틀려요. 내가 잠자다가 정신 비몽사몽간에 해외 미국 여행을 간다고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술 잔뜩 치셔가지고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비몽사몽에 비행기 타고 미국 땅에 내렸는데 아직도 술 덜 깨가지고 한국인 줄 알고 공항에서 막 고성방가 부르다가 미국 경찰이 와서 체포. 뭐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자기가 어디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곳의 법과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생활을 알게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나는 옛사람이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새 사람이 있고 내가 사는 곳은 하늘이다. 하늘 왕국이 이제 하늘만 있으면 안 돼요. 왕국이 서야지. 그게 천국인 거예요. 하늘만 있으면 안 되고 왕국이 서야 돼요. 북극 남극은 땅이지만 왕국이 아니죠. 땅만 있는 거지. 왕국이 서야 되는, 통치가 서야 되고 그곳에 주권의 백성이 있어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포된 법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나의 사모하는 말씀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지키라고 자기가 막 그 지키다도 성경에 지키다도 테레오, 간직하다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게 이스마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현하는 게 아니라 오른편 뺨을 돌려도 왼편 뺨을 꼭 해야지. 예수님이 원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해라 하는 거예요. 사모해라. 네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사모해라. 네가 해보려고 하면 분해요. 맞으면 분해. 다른 쪽 대기가 분해. 더 해줘야 돼. 그런데 해보려고 하지 말고 네가 평소에 그 말씀들을 사모해라. 사모하면 그 말씀이 네 속에서 새 법으로 새겨져서 주님이 너를 그 상황에다가 딱 놓았을 때 너는 참으로 예수의 생명으로서 대응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다른 편 뺨을 돌려대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역사로 내가 하나님 마태복음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도 내가 내 힘, 내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이 돼버려. 이스마엘하고 결혼해버린 이스마엘 딸하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은혜이신 그분이 나를 주관하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넘치게 하셔서 뭐 여러 번 돌려대도 아무 상관없을 수 있는 상태로만 그럼 억울하지 않을까?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이 다음 장 37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에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 세일이라는 말의 뜻은 털이 많다 하는 뜻이에요. 또 털을, 에서는 붉은 털이고 세일은 털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대략이 이러하고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가나안 땅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세일산을 이미 소유를 했어요. 자, 약속의 자손들은 아직 야곱은 보세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해. 그러나 에서는 이미 가가지고 자기 영역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 에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금 약간
이게 영국이고 이게 아일랜드, 여기가 스페인이라, 여기가 이탈리아란 나라입니다. 여기가 로마고요. 그다음 여기가 오늘날 터키인데 여기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스무나,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여기에 다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하란이 있습니다. 여기 아라라산이 있고. 그다음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실제로는 제가 그린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그립니다. 약간 더 크게 그립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아래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사해바다가. 여기 시내산이 있고 여기 이렇게 홍해 지류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센 땅에서 나일 삼각주 고센 땅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약속의 땅으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에돔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에돔 산지가. 이게 에돔 산지예요.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정확하게 이 안쪽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가 가나안 땅이에요. 에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하고 가장 붙어 있고 가까이 있는 땅이에요. 자, 이건 뭐를 얘기하겠어요? 얼추 비슷하게 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에서의 아들들이 11절에 보면 이제 그 자손들이 쭉 나오죠. 10절에 보면은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 뜻은 에서 신앙의 특성이 이렇게 확장되니라 이런 얘기죠. 창세기 36장 10절.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의 아들은 루이엘이고. 그러면서 엘리바스에게서는 이제 즉 하나님 황금으로 물질 만능 신앙으로 11절 물질 만능 신앙으로 36장 11절 물질 만능으로 사는 이 에서족의 사람들 아들들을 계속 낳는데 대만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식으로 하면 따뜻한 남쪽 그게 아니라 애굽에 가까운 남쪽을 얘기해요. 즉 세상과 가까워지고 오말이라는 이름은 말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다장이라는 뜻이에요. 수다장이 오말. 그러니까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스보라는 아들을 낳는데 스보라는 이름은 관망하다. 항상 구경해요. 나서는 일 없어. 절대. 헌신하고 봉사하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가담이라는 아들은 불에 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늘 불 붙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가시떨기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뭔 줄 압니까? 옛날에 20년 전, 40년 전에 한번 체험한 영이 절대 아니다. 순간순간 날마다 체험하는 영이에요. 이 영은 날마다 불타는 영이에요. 우리 속에서. 날마다 불타는 영이에요.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미 불타버린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가담. 가담은 불탄 골짜기를, 불탄 지역을 말해요. 쉽게 해서 이젠 열정이 없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나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나스는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냥꾼. 사냥하는 아들을 얘기를 합니다. 남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화살을 쏘아대는 자죠. 그래서 11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황금의 도구로서 취해서 믿으면은 애굽에 가까워지고 말만 하게 되고 관망하고 심령이 식고 그나스 영혼의 상처를 주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이 아들들이 이러고 나오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황금으로 믿는 자 중에서 그첩 딥나라는 뜻은 자기 몫을 가리키는데 자기 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아말렉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말렉이 바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렉이라는 말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젖을 빠는 게 젖을 빤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 안 빠는 애가 어딨어? 다 엄마 젖을 먹죠. 그런데 이 아이를 엄마 젖을 빠는 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굉장히 특별하니까 다른 아이보다 막 너무나 이게 보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육적 본성이 너무나 강한 사람을 아말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에서족에서 나온 가장 최고의 적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그 얘기는 여기 나온 이 아말렉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성공의 도구로서 믿는 사람,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재물, 엘리바스를 결혼한 에서로서 내가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엘리바스에게가 포션,
딥나, 자기 목. 쉽게 얘기해서 늘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것을 챙기면서 믿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은 육에 지게 되어 있다. 육의 본성을 낳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육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으로서 육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으로서 육을 죽이라.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면은 늘 생명과 평강이고, 그리고 승리이고, 육에다 두면은 사망이고. 그래서 이 아말렉은 끝까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괴롭히는, 그 후손까지 태어나서 하만까지 가가지고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의 수많은 에서 그리스도인들, 에서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